자, 오늘 민수기 25장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수기 25장. 자, 25장, 요 내용을, 우리가 좀 한번, 다시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천천히 한번 읽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민수기 25장 1절서부터 끝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부속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두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사사들에게서 이르되 너희는 각기 관할하는 자 중에 바알볼에게 부속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목전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와 그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리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의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만 4천 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때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리야살의 아들 비니아스가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의 노를 돌이켜서 나의 질투심으로 그들을 진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나의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게 하였음이니라.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종족 중 한 족장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니 수르의 딸이요 수르는 미디안 백성 한 종족의 두령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미디안인들을 박해하며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괴계로 너희를 박해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족장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자, 잠깐 기도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 주님 앞에 예배와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이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에 받을 그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오직 소망을 하늘에 두고 살아가야만이 참된 지혜로운 하나님 앞에 명철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되는 줄 압니다. 비록 이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고 또 미혹하고 어찌하든지 우리 믿음을 혼란스럽게 할지라도 우리는 단순한 믿음으로 오직 주님의 말씀을 쫓아가야 되는 그런 신앙의 길을 걸어야 될 줄 압니다. 아무쪼록 우리 중에 아무도 낙오자가 없이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다 부름을 받고 천국에서 이미 먼저 간 우리 구원받은 우리 형제, 부모, 또 우리 친구들, 또 우리 같이 아는 그 이웃들이 기쁨의 제회를 할 수 있는 그 잔치, 천국 잔치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민수기 25장 보면 여기에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결국은 그 발람 선지자 우리가 23, 24 지금 지난번에 25장 전까지 22장서부터 발람이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를 내렸다가 발락 왕에 의해서 모압 왕 발락의 그 사주를 받아서 저주를 내리는데 하나님이 발람 선자의 입을 통해서 오히려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장면들을 쭉 한 3편의 설교를 통해서 봤어요. 그것은 구원받고 나서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성도들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런 내용이기도 한다라는 것을 같이 연관시켜 봤는데, 근데 이제 발람은 끝까지 그 자기의 어떤 욕심을 버리지 못해서 어, 그 모압 왕 발락한테 일종의 소스를 준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취약한 점, 바로 우상을 섬기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음행을 하게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뭐냐? 바로 당신들이 신에게 절하는 그들이 바알 신한테 절하는 그런 축제가 있어요. 그런 축제에 그들을 초청해서 같이 섞이게 하면 우상을 섬기게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게 하고 그리고 뭐 음행을 하게 해서 하나님의 그들이 믿는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게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할 수 있다. 이런 소스를 전해준 거예요. 그래서 발람이 그 넘겨준 그런 내용을 듣고 그 다음에 이제 실행에 옮긴 거죠. 그래서 그 사건이 일어난 게 민수기 오늘 25장의 사건입니다. 어, 이 이제 모압 족속, 그 이방 족속인 모압 족속이 그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하는 가나안 땅에 살았던 그 지역에 그 당시에 신이 바알 신이에요. 그 바알 신이라는 것은 농사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세상 것을 축복을 해주는 신이죠. 너희들이 바알신한테 절을 하고 숭배를 하고 그러면 농사를 잘하게 해주고 그다음에 바알신하고 같은 그런 신이 또 여자 신인데 아스타로 신인데 이 아스타로 신은 자손을 많이 풍성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 신인데 뭐 그 신상을 보면 그 여자의 그 유방이라는 곳이 그막 수십 개가 막 조형되어 있는 모형되어 있는 그런 마치 자손이 아주 풍성하게 하는 그런 시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거는 마치 세상을 갖다가 섬기면 세상에서 아주 축복을 많이 받는 이런 그 원리에서 바알신을 섬기는데 그들이 바알신을 섬기는데 그 예배 방식이 있어요. 그들이 섬기는 하나의 예배 방식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알 신을 섬기러 이렇게 그들이 모이는 집회 예배당이라고 하죠. 그뭐 모임 장소에 가면 큰 바알 신이 있고 그 바알 신 앞에서 바알 신을 섬기러 오면 거기에 시종도는 수많은 그 여자들이 있어요. 그 보통 그 우리나라에도 신을 모시면 신을 모시는 그 심부름하는 여자들이 있죠. 네? 그런 여자들이 나오는데 그 여자 여인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바알 신한테 숭배를 해서 절을 하러 오는 남자들하고 같이 몸을 합치는 거예요. 그게 일종의 예배 방식이에요. 어? 그 하여튼 우리가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아주 잡교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아주 퇴폐적이고 아주 음란한 그런 예배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게 바알신의 예배 방식이에요. 자, 그런데 발람이 무슨 소스를 줬어요? 만약에 당신들이 바알신을 숭배하는 그 예배 장소에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지도자급들, 특히 지도자급들을 이렇게 불러가지고 당신의 바알신 섬기는 예배 장소에 오게 하면 틀림없이 그들은 바알에게 절하게 되고 또 거기서 여인들이 나와가지고 또 음란한 모습으로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당연히 거기에 휩쓸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믿는 신한테 저주를 받는 이렇게 될 겁니다라는 그 방법을 일러준 대로 그대로 이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5장의 그 사건이 바로 그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1절에 보시죠.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발람 바알볼이 발람이에요. 발람에게 부속된지라 발람의 꾀에 그게 넘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사건이 일어난 그 전개가 쭉 진행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거는 이 세상의 거짓된 종교, 거짓된 신한테 어떻게 사람들이 미혹당하고 이렇게 넘어가느냐 이런 모습을 되게 되는데 일종의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라고 하는
기독교 종교만 하더라도 아주 이런 모습을 많이 보게 되죠. 뭐 실제로 뭐 이렇게 여인들과 음행하고 이런 모습은 아니더라도 세상과 짝하는 세상 욕심에 끌려가는 그런 모습들, 그런 모습을 우리가 뉴스나 이런 데에 많이 접하게 돼요. 뭐 수많은 그런 예가 있는데 그중에서 2000년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미국에서 한 기독교 종파 중에 기도를 이렇게 목사가 기도를 해주잖아요. 예, 뭐 그런 성령 집회라고 하는 그런 집회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 집회에서 목사가 기도를 하면 그 이빨에 아말감으로 이빨을 하잖아요. 돈이 없으면 아말감으로 해요. 아말감이라는 건 이 이하고 비슷한 색깔의 인공 이예요. 그 아말감 이를 해놨는데 그 아말감 이가 성령 집회에 와서 축복 기도를 받으면 금리로 바뀐다는 정말 터무니없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사건인데 그게 부흥이 된 적이 있었어요. 미국에서. 그래서 그 기독교 종파가 미국에서 그게 점차 전파돼서 막 성령 집회하면 사람들이 막 구름대같이 모여가지고 아니 아말가미가 금리로 기도하면 금리로 바뀐다고 하는데 금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어? 그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미혹을 당해서 그래서 이제 그런 종파들이 있었는데 그게 우리나라까지 넘어왔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몇몇 군데에서 이런 걸 흉내내는 그래서 또 한 번 시끄러웠던 적이 있었어요. 자, 뭐, 뭐 그런 거는 수다하게 그런 예가 수다하게 많은데 요새 이제 뉴스에 여러분 그 허경영이라는 사람의 그 이야기가 이제 뉴스에 나오죠. 불로유 우유를 갖다가 에? 밖에다가 그냥 놓으면은 어두움의 세력 에너지가 들어가 가지고 그게 불로장생하는 우유가 된다며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 불로유 먹고 죽었죠. 노인네 한 사람이 죽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기사화되고 요즘 그거 가지고 또 가끔 심심치 않게 나와요. 그럼 거기 화면 자료를 보면 어, 허경영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나는 이 세상을 창조했고 어둠의 그 에너지를 나 창조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어둠의 에너지를 가지고 이용해서 우유를 그 어둠의 에너지를 가지고 이렇게 적용을 시키면 불로장생유가 된다라고 하는 거고 또 거기 있는 사람들이 또 그거 가지고 또 사 먹고 그 자리에서 먹는 장면 이거 뭐 화면에 그런 게 비쳐요. 왜 그럴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왜 그럴까? 왜 거기에, 아니, 혹시 뭐 그런 사람들이 아까 뭐, 아말가미가 금리로 바뀐다든가, 뭐 이런 거를 주장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주장하는 사람만 있다고 치면은 뭐 그런 대로 넘어가는데 거기에 추종하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이 그러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는 걸 보면 의아스럽잖아요. 아니, 왜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쫓아다니지? 그 말도 안 되는 그걸 쫓아다니지? 그런데 그 나름대로 그 사람들은 뭐에 대한 게 있느냐면 그 나름대로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세상에서 이단이라고 하는 그 교회들, 예? 뭐 일반 교회 말고 그냥 이단이라고 하는 그런 여러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모여 있는 사람들 보고 뭐라 그래요? 아니 저 사람들은 왜 저러지? 하지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거기 모여 있는 사람들이 괜히 우리는 괜히 여기 와 있어 이러질 않잖아요. 자기가 교주로 믿는 저 사람이 정말 진짜 메시아인가 보다. 저 사람이 무슨 능력이 있는가 보다.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쫓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보통 우리나라의 대다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아, 내가 나가는 그 교회가 아주 유명한 교회고 목사님이 아주 유명한데 나는 그 교회를 나가니까 내 믿음이 아주 옳은 걸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부지기수잖아요. 그러니까 각자 자기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주 뭐 보통 오늘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는 그런 대다수 우리나라의 기독교 인구들 뭐한 2,500만 명이라고 하는데 기독교 인구가 2,500만 명이라고 한다면
뭐 그 많은 2,500만 명의 사람들이 다 나름대로 교회 나가서 자기 믿음에 대해서 그래도 옳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럼 아까 아말감이 금리로 바뀐다는 그 믿음이나 그런 걸 아니더라도 그냥 교회 나가는 사람의 난 그래도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나를 보호하시는 거 나 믿어. 나 천국 가는 거 믿어. 그런 믿음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 거야?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큰 차이가 없어요. 그냥 거의 비슷비슷한 거예요. 그렇죠? 요즘은 뭐 옛날처럼 성령 집회하고 부흥 집회 이렇게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안 모여요. 그래서 이벤트가 있어야 돼요. 번호표 주고 뽑히면은 냉장고도 주고 뭐 하다못해 뭐 쓰레기통, 후라이팬 뭐 이런 거라도 줘야지 사람들이 그런 집회에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럴지라도 일단 사람들이 모이면 거기 모인 사람들이 다 뭘 경험하냐면 그 이런 게 믿음인가 보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믿음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뭐 그냥 똑같이 공평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일반 종교도 뭐 불교의 믿음이나 기독교의 믿음이나 또 이슬람교의 믿음이나 다 존중해야 돼줘야 되고 그렇죠? 그렇게 안 하면 욕먹게 되는 타종교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얘기하면 그거는 아주 그냥 못 쓸 사람으로 이렇게 여겨지는 그런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야. 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 과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게 그 정말 옳은 거냐? 그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냐? 이런 부분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절대적으로 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고, 난 구원받았고, 난 천국 갈 걸 100% 믿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죽고 나서 보니까 내가 천국이 아니야. 지옥이야. 그럼 어떻게 할 거냐고. 난 100% 믿었는데 그 100% 믿었던 것이 그게 거짓이었다고 한다면 나중에 죽은 다음에는 되돌이킬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 고린도후서에 사도 바울이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그러죠. 우리말 성경에는 아주 애매하게 써놨어요. 우리말 성경 한번 보세요. 고린도 후서 13장 한번 보세요. 자, 고린도 후서 13장. 자, 고린도 후서 13장 5절 보세요. 13장 5절.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여기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라는 말이 있죠. 그러면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라고 하는 말이 조금 애매해요. 뭐 믿음에 있는가? 믿음이 있다 없다 얘라는 얘기인지, 예? 뭐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안 가지고 그 얘기인지 굉장히 애매해요. 그런데 이제 영어 성경을 보면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게 좀 더 정확한 표현이죠. 믿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건 주체가 내가 아니죠. 믿음이 주체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데 내가 있는가? 그 안에 있는가지. 근데 보통 대개 사람들이 이게 기독교 종교인들 대다수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해요? 믿음은 어디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믿으니까 믿음이 내 안에 있지. 난 믿음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주체가 나예요. 주체가 나니까 내가 믿음을 있다고 생각하면 있는 거고 없다고 생각하면 없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굉장히 쉽죠. 그런데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라고 하면 굉장히 복잡해져요. 왜냐하면 내가 주체가 아니고 믿음이 주체니까 믿음 안에 내가 있나? 없나?
분명히 둘 중에 하나잖아요. 믿음 안에 있든지 믿음 안에 없든지. 그런데 그 뒤에 여기 5절 뒤에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뒤에까지 읽어봐야 돼요. 그럼 믿음 안에 있다는 게 뭐가 믿음 안에 있는 건지 뒤에 설명이 나와 있어요. 자, 보세요. 5절.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어려운 게 아니라 믿음 안에 있다라는 말은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란 얘기예요? 내 안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들어와 계시는 게 믿음 안에 있는 거다. 그게 맞는 얘기죠. 내가 주체가 돼서 믿음이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라고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뒤에서 필요가 없어요. 굳이 뒤에 내용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체가 나니까. 그런데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를 시험하고 확증하니까 믿음 안에 있다는 게 뭐야? 라고 다시 한번 그거를 풀어가야 돼요. 근데 믿음 안에 있는 게 뭐냐? 아,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게 믿음 안에 있는 거구나.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한번 보세요. 아, 데살로니가 후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야, 3장 2절 한번 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 자, 2절 같이 읽어보죠. 또한 우리를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님이라. 누구나 믿는다고 해서 그 믿음을 모든 사람이 다 소유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어떤 거에 돼요? 내 안에서 나오는 믿음이 되면 안 돼요. 내가 믿기 때문에 난 기독교인이야. 내가 믿기 때문에 난 불교 신자야. 내가 믿기 때문에 카톨릭 신자야. 내가 믿기 때문에 이슬람교 신자야. 누구나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믿음은 누구나 공평하게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아닌 거죠. 그래서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하라. 어떤 믿음 안에 있는가. 이게 첫 번째 점검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믿음은 어디서 드느냐?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믿음이 오는 거예요. 디모데, 자, 디모데 후서. 디모데 후서 3장. 디모데 후서 3장 15절. 자,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잘 소화하셔야 돼요. 디모데 후서 3장 15절. 3장 15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믿음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 와야 돼요. 그러니까 절에 나가서도 못 있는 거예요. 성당 나가서도 안 돼요. 저 이슬람교 가서도 안 돼요. 뭐 어디 무당 찾아가서도 안 돼요. 왜냐하면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에요. 교회를 나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나가서 10년 늙어 죽을 때까지 나가도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내 안에 와야 돼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이 하나님께서 나한테 선물로 주셨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천국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거 하나 가지고는 불안전해요. 불확실해요. 자, 그래서 오늘
민수기 25장이 필요한 거예요. 민수기 25장에 아까 읽었으니까 제가 설명만 드릴게요. 이스라엘 민족이 발람 선지자의 꾀에 넘어가가지고 그 모압 그 발라왕 그들이 계략을 짠 그런 바알 신을 섬기는 예배 장소에 갔어요. 거기서 막 그들이 그냥 이방 신을 섬기는 거니까 얼마나 화려하고 뭐 우리 무당부 타는 거하고 똑같은 걸 거예요. 거기서 뭐 음악이 울리고 또 여자들이 나와가지고 뭐 춤을 추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그런 걸 못 봤잖아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를 하면서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이 주로 누구냐? 2세대예요, 3세대. 왜?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전 세대들은. 애굽에서 우상을 받고 애굽에서 우상신을 섬기는 그런 풍습을 봤던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이들은 누구냐? 광야에서 태어났던 사람들. 그리고 뭐 저 개수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어렸을 때 출애굽에서 나온 그 사람들이 이제 장소에서 적어도 나이가 40세 뭐 이렇게 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지도자까지 된 사람들이니까. 우상을 섬기는 바알신을 섬기는 이런 모습, 그들의 예배 모습 그런 거 풍경을 보니까 신세계인 거예요. 그런데다가 여자들이 아리따운 여자들이 그냥 치장을 하고 다 나와가지고 아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좀 세속적인 말로 하면 이스라엘 남자들이 봤던 여자들은 주로 누구예요? 광야에서 같이 생활했던 여인들이에요. 그럼 광야에서 같이 생활했던 여인들의 모습이 어떨까? 이방 여인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이방 여인들은 이미 문명화된 사회예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 먼지에 찌들리고 뭐 화장품 없어. 옷도 옷도 뭐 맨날 그 어디 기어 입고 한 그런 옷. 그게 멋이라는 건 찾아볼 수가 없는데 이런 광경만 보다가 바알 신을 섬기는 그 신당을 보고 그 화려하고 막 뭐 호화찬란한 그런 모습에 눈이 이제 갔지. 그런데다가 그 화려한 옷을 입고 춤을 추면서 그냥 유혹하는 그 여인들의 모습을 보고 이 이스라엘 남자들이 안 넘어갈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 다 거기 갔던 사람은 다 넘어가서 우바알한테 절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시중도는 그 여인들과 음행을 하고 그러니까 그 유혹에 이제 푹 빠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말미암아 거기 발람한테 부속돼서 갔던 지도자들을 다 목매달아라 그래. 아니 많이 죽었던 것 같아. 여기서 2만 4천 명이 음행에서 죽은 거 보니까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 보니까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자기 뭐야 부모가 죽고 아버지가 죽고 가족들이 죽었으니까 난리가 난 거 아니에요. 그애만 눈물 흘리고 통곡을 하는데 그런 와중에 그런 와중에 어떤 유명한 족장 하나 리더가 보란 듯이 모세와 그 백성들 앞에서 보란 듯이 미디안 족장의 그 좀 그 미디안족 속에 유명한 그 지도자급의 여자를 보란 듯이 데려오는 거예요. 이 뭐냐? 몰래 데려오는 게 아니에요. 아예 대놓고 야, 이게 뭐가 문제가 된다고 그래? 하면서 대놓고 여인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때 아론의 손자, 자손인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칼을 들고 가서 그 장막에 들어가서 그 남자와 여자의 배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게 돼요. 자, 여기서 믿음이라고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뭐 그냥 육신이라는 게 있으니까 미혹을 당하고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모세와 그 백성들도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나서 그런데도 뻔뻔스럽게 리더라는 그 영향력이 있는 지도자가 보란 듯이 이방 여인을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는 것을 아니 모세 앞에서 봐라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모세조차도 저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난감한 상황인데 비누아스가 나타나서 저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나서 죽이는 그 사건을 보게 됐을 때 이 비누아스라고 하는 사람은 단순한 믿음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닌 거죠. 믿음에 대한 행동까지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뒤에 내용을 보면 비누아스가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가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멈추게 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제사장의 분깃을 받는 모습을 보게 되죠. 요새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중동에 이스라엘하고 하마스하고 싸우잖아요. 하마스는 옛날식으로 얘기하면 블레셋 족속이 살던 땅이에요. 거기가 블레셋 땅이에요. 이미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을 쫓아내라. 특히 블레셋 족속 같은 경우는 다 뭐 아말렉 족속 이런 존재들은 아기까지 다 죽이게 돼 있어요. 남김없이. 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는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이기 때문에 애고 노인네고 할 것 없어요. 짐승까지 다 죽이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하마스에 전쟁하면서 어떻게 주변 나라가 뭐라고 하고 미국까지도 야, 좀 적당히 좀 해라. 어? 좀 휴전 좀 하자. 이렇게 해도 눈 하나 깜짝 안 하죠. 아무리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물론 지금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뭐 한다 이건 아니지만 하나님 편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해서 주변 나라가 아무리 미워하고 대적한다고 해서 이스라엘은 망할 수가 없어요. 뭐 네타냐후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정치적인 모습으로 하는 건지 정치적인 입지를 취해서 하는 건지 그건 모르겠는데 어쨌든 어떤 모습을 취하더라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이기 때문에 아까 발람 선자의 입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했어요? 축복을 해주는 장면이 나타나죠. 근데 여전히 이스라엘 민족은 그 하나님이 발람의 입을 통해서 축복하는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상태예요? 이래 영적인이 이렇게 부패한 상태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축복을 해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주변에 어떤 나라가 미국까지도 뭐라고 해도 그가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지키기 위해서 움직였을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 편이에요. 그러니까 결과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과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자, 그게 이스라엘인 것처럼 구원받은 우리도 똑같은 거죠. 자, 그런데 비니아스가 믿음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뭘, 믿음에다가 뭘 합쳤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무슨 말씀이에요? 이미 뭐라고 그랬어요? 이방 신들에게 절하지 말고 만약에 우상을 섬기거나 아니면 이방 신들을 하면 여기 뭐라고 했어요? 아까 그냥 용서라고 그랬어요? 죽이라고 그랬어요?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우상을 섬기고 발람에게 접한 자는 다 죽이라고 했을 때 그 편에 과감하게 나가는 게 비느하스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믿음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믿음 편에서 하나님 편에서 말하고 행동하고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자, 그거를 히브리서 4장에서는 이렇게 요약을 해요. 히브리서 4장 한번 보세요. 자, 히브리서 4장 1절.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 화, 화합하다라는 것은 믹스예요. 섞는 거예요.
우리 믹서기 있잖아, 믹서기. 예? 믹서기라고 그러죠. 그 뭐야? 안에 내용물을 이지가지를 다 섞는 거죠. 여기서 화합이라는 말은 섞는 거예요. 믿음과 섞어야 되는 게 있어요. 단순히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믿음과 섞여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말씀이에요. 우리가 대개 교회 나가는 분들이 다 어떤 생각을 해? 믿음만을 가지고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죠. 오직 믿음이야. 그런데 성경에서는 오직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부족해요. 왜? 여기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어서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저도 두려워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다 믿음으로 가족들 또 우리 가정들이 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나서 하나가 돼서 나가는데 혹 그 믿음과 화합되는 게 없으면 거기에 나고자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말씀을 그 믿음,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그 믿음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믹스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그러니까 설교를 통해서나 말씀을 통해서나 이렇게 제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아유, 구원받았으면 됐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유, 구원받았으면 됐지. 뭐 말씀을 뭘 들어. 말씀을 뭘 읽어. 구원받으면 되지. 그런데 히브리서 4장에 보면 저희도 우리와 같이 복음을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들은 말씀이 저희에게는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믿음과 화합되는 게 없으면 그거는 결과론적으로 보면 떨어져 나갈 수도 있다. 낙오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천국에 갈 수가 없다는. 가봤는데 나는 천국이라고 100% 생각했는데 난 천국이 아니야, 지옥이야. 이런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오늘 히브리서 4장처럼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내 안에 왔다고 한다면 그 믿음은 항상 뭐하고 믹서가 돼야 돼요? 말씀과 믹서가 돼야 돼요. 여기까지 돼야만이 그게 온전한 구원의 모습을 내가 취하고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민수기 25장에서 그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민수기 25장의 비느하스에 대한 사건, 그 당시에 바알람에게 부속돼서 결국 하나님 앞에 저주받고 죽임을 당하는 2만 4천 명의 그 고린도 전서에 보면 너희는 간음하지 말자. 구약 시대에 본을 받아서 저희가 간음하다가 2만 3천 명이 죽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하나의 본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먼저 가져야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 믿음이 항상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그냥 성경 말씀 아니야.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과 믹서가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도 그냥 구원받지 못한 목사님들의 뭐 설교를 뭐 볼 수도 있고 또 기독교 방송 보면 설교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거 들을 수도 있잖아요. 또 뭐 우리하고 관련 없는 뭐 기독교 책자를 볼 수도 있죠. 그러면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꼭 그런 여러 가지 뭐 구원받은 목사가 설교하는 거라든가 아니면 뭐 어떤 책이나 이런 자료를 보면 플러스가 되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플러스가 되지 않아요. 왜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히브리서에 보면 그 아까 히브리서 4장 그 뒤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뭐가 있어요? 운동력이 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믿음에다가 믹서할 수 있는 말씀은 죽은 말씀이 되면 안 돼요. 살아있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 믹서가 그래야만이 그것이 내 안에 유익을 끼치는 거예요. 만약에 난 구원받았어. 그래도 뭐 구원받았으니까 됐고 나는 이제 뭐 교제 나눌 필요도 없고 뭐 교회 나갈 필요도 없고 그냥 주일날 되면
그냥 기독교 방송 듣고 여러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 듣고 그러면 뭐 그렇게 생활하면 되지.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럴 것 같은데 여기 오늘 믿음과 믹서가 돼야 되는 살아있는 말씀이 부합되지 않으면 결코 유익이 되지 않는 원리를 보면 큰 위험성이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구원받고 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내 안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생명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생명의 역사가 있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죠.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고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먹는다 표현을 하죠. 시편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은 꿀보다 뭐 단이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이 있어야지 살아있어야지 먹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안에 있는 믿음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살아있는 믿음이 돼야 되고 그 믿음과 화합해야 되는 믹서해야 되는 것도 살아있는 말씀이 돼야 되는 거죠. 그 원리가 잘 적용이 돼야만이 내가 받은 구원이라는 것이 안전하고 하나님 앞에서 오늘 부르시는 그날까지라도 온전하게 보호를 받고 인도를 받는 거예요. 가만히 있다고 해서 보호받고 가만히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냥 나를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취해야 될 자세가 있다는 거죠. 자, 한 두세 개나 성경 구절을 보고 마무리할게요. 요한복음 10장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35절. 자, 요한복음 10장 35절. 자, 같이 읽어보죠.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신이라는 것은 뭐, 신의 영을,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근데 여기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했어요? 배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받는다고 돼 있어요. 받는다라는 건 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받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또 한 군데 할게요. 요한복음 17장을 보세요. 17장. 요한복음 17장 8절. 자, 17장 8절.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예수님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어요. 그 받은 말씀을 너희한테 제자들한테 주었다 얘기하죠. 그러니까 받고 주는 거예요. 말씀은 주고받는 거예요. 그러면 주는 건 누구냐? 하나님이고 받는 건 나고. 이게 분명해야 돼요. 그 다음 사도행전 17장. 그 다음에 요한복음 다음에 사도행전 17장 11절. 자, 17절. 여기 베리아 사람이 나오죠? 17장 11절이 보면 베리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어떻게 받고 말씀을 받는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대면하기도 하고 비대면으로 이렇게 만나서 주일날 말씀을 보고 또 말씀을 듣고 그러잖아요. 근데 단순히 이게 일반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뭐 시간 돼서 교회 나가서 설교 듣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모이더라도 이런 소모임으로 모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모이는 원리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뭘 하는 거예요? 그 믿음에다가 믹서를 하는 원리가 적용이 돼 있어야지. 그게 이제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는 그런 모임이 되고 내가 두세 사람이 함께 있는 그곳에 내가 함께 있으리라는 말씀이 적용되는 그거예요. 자, 오늘 민수기 25장 이스라엘 민족의 그 실패와 또
또 비니아스라는 사람의 그런 믿음의 행동, 이런 모습을 본으로 우리가 살펴봤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두 가지가 항상 확증되어야 된다는 거. 하나는 내 믿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온 것인가? 아니면 내가 스스로 만든 종교적인 믿음인가? 이게 이제 첫 번째 늘 점검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뭐죠? 내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항상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과 화합이 되는가? 믹서가 되는가? 섞여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의 역사가 내 안에서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가? 이런 모습을 항상 점검하셔야 됩니다. 또 그걸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간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민수기 25장 내용을 통해서 믿음과 화합되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그런 부분을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꼭 이 두 가지를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점검하시는 우리 신앙생활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믿음은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노력하고 애를 써서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나에게 은혜의 선물을 주신 것인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해서 믿는 것도 아니고 바로 주님께서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주신 그 믿음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비로소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100%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된 줄 압니다. 이제 더 나아가야 되는 것은 단순히 그 믿음이 있다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그 살리는 말씀과 화합되는, 잘 섞여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열매가 내 삶 속에서 열리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아무쪼록 우리 믿음의 가족들 늘 말씀과 화합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잘 이루어지도록 주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해 주옵소서. 어떤 처지에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늘 주님이 주시는 그 믿음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나이다. 아멘.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